우리 원병호 집사님이 사위로서 또 김영옥 집사님이 딸로서 그렇게 효도를 잘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장덕영 권사님이 교회 충성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88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 사셨다고 보지만 늘 아쉽습니다. 권사님을 생각하며 이토록 가슴 저며오는 것은 세상 어디에 가도 당신같이 착한 하나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 기억은 당신이 하늘로 떠났는데 당신에게는 영광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부름받아 떠나셨지만 우리는 슬픈 순종으로 보내드립니다. 눈 감으면 주님을 만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쯤 주님 만나는 환희, 천상의 기쁨 누리는 당신의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찬송 좋아하시더니 찬송으로 숨쉬는 그곳에서 늘 기다림으로 사셨는데 주님 계신 그곳에서 한 가지 소원으로 사셨는데 모든 소원 이루는 그곳에서 딸이 서기관 승진이 안 돼서 늘 고민하셨는데 지난주 서기관 승진하는 것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달한 그 자유한 곳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권사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정직했던 미소, 지금도 들리는 낭낭한 찬송 소리, 당신 무릎으로 눈물로 부흥시켰던 교회의 부흥, 이제 교회는 부흥되어 서 있는데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천사, 나보다 타인을 더 낮게 배려하던 살아온 삶은 하늘에서 받아온 겸손이셨습니다. 미소는 계산되지 않았던 미소였고 부담되지 않았던 당신의 칭찬, 저는 어디를 가도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괴로움 많았으련만 늘 속으로 삼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던 당신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사방을 둘러보면 그 아이들 속에서 방금이라도 튀어나와 겸손의 몸을 휘감고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이 땅에서 이제 그 어머니를 나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난 손뼉을 왜 안 쳐주나 했어요. 손뼉을 뭐 보리밥도 아닌데 왜 손뼉을 안 쳐주나. 그 예전에 무슨 어떤 영화를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 하면 베드로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딴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거든요. 그래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 라틴어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전도하러 안 가니까 내가 대신 저기를 간다. 그게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요 나오거든요.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길 앞에서 멈춰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 충성을 맹세했어요. 주님 계신 곳에 난 어디든 갈 거거든요. 잘난 척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떠든거리면서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떡하고요? 이런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울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이 와요. 나를 버리고 나를 이대로 놔두고 나 지금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버리고 자기 혼자 어디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한 장면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대야가 등장하고 제자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떼어주는 떡이 등장하고 포도주스가 등장하고 거기에는 자기를 버리고 떠날 배신자도 거기 가룟유다도 앉아 있고 또 닭이 울면은 곧 부인할 베드로 안 부인할 것처럼 잘난 척하더니 결국은 부인할 그 베드로의 열심히 있는 모습도 거기 존재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이 다 소화시키고 다 깨끗하게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그 심장이 거기 요한복음 13장에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의 질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걸어가는 목표라든지 위치라든지 지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사실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질 준비가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학생들이 질문하잖아요. 그 교수는 질문을 해보라 그래요. 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가는 그 사람의 질문 속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시키는 게 정말 무슨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질문해봐. 그럼 얘가 공부 잘 해왔나?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베드로의 질문을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시려 그래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이 아직 뭔가 부족해요. 난 그래서 왜 나의 신앙은 이렇게 부족할까? 주님이 원하는 질문이 아닌데 내 질문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해야 되나?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야? 이것이 나의 현실이야? 주님, 내 인생 놔두고 주님은 지금 왜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갈 길도 많은데 주님은 왜 하필 그 길입니까?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왜 설명이 부족합니까? 설명 좀 하고 가세요. 왜 내가 당장 따라갈 수 없는 곳이라 말씀하십니까? 왜 눈물의 골짜기를 먼저 가십니까? 베드로는 사실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너무 정이 들고 평생 그 인정 많고 사랑 많고 가난한 자들 다 껴안아 주시고 점심도 먹지 아니하고 나는 먹을 양식 따로 있어 그러면서 전도에 전념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철야로 기도하시고 사역 끝나시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자기 몸을 숨기시고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름다운 인간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떠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나 지금 어디로 가 이래야 되는데 어디로 가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 정답인데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가는 곳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는 장소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뭐 집으로 가, 나 천국으로 가, 뭐 누구 만나러 가.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 근데 조금만 기다려. 후에는 너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길이야. 너도 그 길을 사실 가야 돼, 베드로야. 근데 넌 지금은 못 가.
왜? 네 믿음이, 그 믿음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예수님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남의 죄를 대속하려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목표가 아니거든. 베드로는 지금 장모님 빨리 고쳐야 되고, 지금 나 너무 가난하니까 요즘 어부 일도 3년 동안 못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직장도 해결해 줘야 되고 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너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속죄의 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을 너는 지금 할 수가 없어. 네 믿음이 그게 안 되잖아. 네 믿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니까 나 지금 저 아프리카로 가거든. 아프리카로 왜 가요? 나 그 아프리카 영혼들 구원하러 가야 되거든. 저 지금 바빠요. 장모님도 지금 집에서 돈 안 벌어 오냐고 막 난리치고 있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개 난리를 쳐요. 그리고 힘들어요. 나 지금 몸도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왜 하필 아프리카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거든요.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못 가. 너는 믿음이 아프리카 오는 믿음 아니잖아. 예.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들 위해서 치료도 좀 해줘야 되고, 침도 좀 놔줘야 되고, 가서 먹을 것도 좀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는 그게 안 되잖아. 어떤 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좁은 골목을 들어갈 때는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그 무서운 거리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전쟁터는 옆에 있는 사병이 가니까 같이 전쟁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십자가를 진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가도 소용도 없고, 가도 남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십자가를 너는 지금 질 때가 아니다. 너는 그런 그릇이 아직 못 된다. 그래서 너는 내가 가는 길에 올 수가 없어. 어디로 가십니까?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근데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너 속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너는 네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예수가 그 십자가의 길, 남의 죄를 대속하는 그 길을 예수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굉장한 복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고, 나 도저히 아프리카는 못 가요. 도저히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나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난 죽을 때까지 그것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네 속에 들어가면 그 뭐 만사 다 제쳐놓고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베드로 속에 들어간 후에 베드로는 120문도 가운데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불받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 예수님은 걸어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대속의 걸음이에요. 대속의 걸음. 남의 죄를 책임지는 걸음이었어요. 네. 뭐 예수님이 100걸음을 걸었는데 우리가 100걸음은 못 걷더라도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예수님이 그 남의 죄를 대신하는 그 걸음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너는 지금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잖아.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고난의 잔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잔을 네가 먹을 수 있느냐?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서 앉을 자리는 대속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은 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데, 너네들이 좌편 우편에 앉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고난의 잔을 너네들이 마실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마시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노래를 생각해 보니, 이 노래를 다윗과 요나단이 1990년도니까 35년 전에 제가 LA에서 충신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부르는 곳이네. 예.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을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왜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갔는지 니네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고보, 요한아, 니네들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니? 쓴 잔을 맞은 자가 예수님의 좌우편 면류관을 쓰는 건데 말이에요. 네.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은 가시더라고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쿠어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나는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은 흔들림 없이 그 외로운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임재하시면서 내 죄를 가져가시려면 내 속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 죄를 가져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아까 설명드리던 거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는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든, 즉 그 사랑의 끝부분이 뭐냐 하면은 용서와 대속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으면 그건 아가페는 아닙니다. 필레오일 수 있죠. 에로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는 아닙니다. 아가페는 끝까지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 뜻은 죄의 문제. 쟤는 나보다 죄 많이 졌잖아. 쟤는 나에게 죄를 졌잖아. 쟤는 내 돈을 꿔서 안 갚았잖아. 이런 죄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끝은 죄예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는데 나에게 잘못한 거, 나에게 실수한 건 끝까지 용서 안 해. 그것은 아가페를 모르고 끝까지 그러다 죽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는 너의 죄를 내가 책임진다. 내가 가지고 간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36절에 가서 보면요. 36절에 가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하시는 그 축복. 거기서 13장에서 살과 피를 나눠주고 가룟 유다에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38절에 내려가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면서 38절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버리겠는 거 맞아?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랑의 깊이. 내가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달으며 눈물 흘려보지 않으면요.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불안, 내 속에 있는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딴 건 다 하겠는데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으니까. 남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으니까. 남의 아픈 걸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랑의 깊이더라고. 그게 아가페의 깊이.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대신 아파야 되고 내가 대신 힘들어야 되는 길이더라고. 그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은 그 구원의 언약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설계를 완성시키시려고 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설명을 못해요. 네가 잘 이해를 못했네. 구원을 이해 못했네. 왜 설명 못하냐? 네 믿음이 설명을 들을 만한 믿음이 못 돼. 지금은 아니야. 내가 빨리 죽어서 부활해서 네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때 네가 이해할 거야.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는 건데 베드로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두고 가세요? 예수님이야, 너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빨리 십자가 못 박혀야지. 네가 구원받지 마. 그러고 가는데 왜 날 놔두고 가세요? 그러고 앉아 있으니 이건 완전히 이걸 동문서답이라 그러나요? 뭐 이 사자성어를 뭐라 그러죠? 이걸 남남북녀? 이게 아니구나. 가면서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장춘몽? 모르겠네요. 사자성어는 잘 제가 사자성어에 약해가지고 사자성어 책을 한 권 샀어요. 사자성어를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는 가는데 왜 너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이걸 사자성어로 찾아야 되는데 남남북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사자성어 공부를 해도 이거 뭐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 딱 마치고 지금 내가 이제 드디어 졸업장을 받았네. 그 졸업장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딱 내 나이를 보니까 1년 전이더라고. 42살. 42살까지 공부했어. 그래서 공부는 지겹다. 이제 공부 좀 그만하자. 그래서 사자성어를 공부하는데 나는 가지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걸 사자성어로 해야 되는데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남남북녀. 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은 심각한 얘기, 눈물 섞인 얘기를 하니까 웃길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웃기고 지나가야 되는데 뭘로 웃겨야 되나? 자,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 문제 좀 해결하고 가세요. 그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근본적인 내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러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는데 마치 나는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나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강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고 뭐 그런 이유인데 그런 걸 베드로가 조금 알았더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나를 버리고 가는 것만 나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그 눈물이요. 나를 버리고 가니 하니까 눈물이 나는 그 눈물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눈물입니까? 근데 언약의 예수님 그 구원의 설계를 완성시키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울음이 아니라 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나 외롭거든요. 나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왜 날 두고 가십니까? 이대로 놔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요. 지금 베드로는 붙잡는 마음이 강해요. 가지 마세요. 이 상태로 놔두고 나 문제 하나도 해결해 놓지 않고 나 지금 날 부자로 만들어 놨어. 나 지금 가난해 죽겠거든. 우리 장모님은 장모님은 고쳤구나. 나를 어떻게 해결해 놨어? 지금 와이프가 돈 안 벌어 온다고 집에 가면 바가지를 박박 긁는데 와이프를 당신이 죽이고 가야지. 이거 아니구나. 죽이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와이프 어떻게 해결해 주고 가야지. 왜 이대로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붙잡는 건 뭐냐면 안 됩니다. 안 돼. 가지 마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남들이 들으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릴 각오가 돼 있나이다. 그랬거든.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할 땐 얘 믿음은 막 세계 최고인 것 같아.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러 가겠다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사랑이 거짓 사랑이고 뭐 부족한 사랑이라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대속은 이해를 못했더라고. 우리가요,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받는 믿음이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건 몰라요. 이건 안 되더라고. 난 남을 위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야. 모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을 위해 십자가 지러 가는군요. 그러면 얼마나 큰 정답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못해.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길 끝까지 그 십자가를 완성하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이 창세로부터 수많은 인간의 질문이 있었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너무 힘들 때 항상 자기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늘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뭐냐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의 믿음밖에 안 되니까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뭐야? 어디로 가냐고 묻는 걸 보니까 네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 넌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 이걸 묻는 거고 너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니? 그게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location of faith, 그 믿음의 위치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로케이션이 어디야? 너 지금. 그리고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너의 마지막 목표가 뭐야? 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이걸 묻는 거거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건 뭐냐면 너는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에 존재하고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난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있어요. 왜? 주님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나는 방황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가고 나는 방황으로 가고 그때 방황의 질문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 지금 아직 방황하는데 나 지금 대속의 길은 나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가시기 전에 날 좀 축복하고 가세요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은요. 나 좀 축복하고 가세요. 주님의 길은 어디입니까? 나는 못 따라가요. 근데 나 지금 너무 가난한데 이 어부직업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 계획의 성취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 이 두 개의 갈등이 있어요. 왜 당신은 그 길을 가시려는 거예요? 왜 꼭 대속의 길을 가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속의 필요성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대속의 길을 못 가는 거죠. 정말 대속의 길을 간다면은 어쩌면 오늘부로 여러분은 저 아프리카로 떠날 수도 있어요. 정말 대속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대속의 길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과 상급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이제는 내 계획이 점점 줄어들고 내 계획이 없어지고 주님의 행하심을 조금씩 이해를 해갈 때 그때 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만큼 내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고 무덤 속에 내려가는 것만큼 나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만큼 내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것이고 다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발걸음은 나를 향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이유 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아프니까 즉각적인 치유와 즉각적인 위로를 원하지만은 영원한 속죄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십자가의 과정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니?
부활의 과정 없이 어떻게 내가 네 몸속으로 들어가는 승천의 과정이 있겠니? 승천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있겠니? 우리는 빨리 문제 해결과 상황의 반전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는 많은 질병들과 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뭐냐 하면요, 대속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내 죄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 양 한 마리가 완전히 껍질 벗겨지고 각을 떠가지고 뼈를 분리해가지고 태워지지 않으면 그 양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지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뼈가 깎이고 그런 고통, 막 그냥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 고통이 없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대속의 과정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만나는 고통, 내가 지금 부모 때문에 만나는 고통,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오늘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 고통은 누군가의 죄를 속죄하고 있는 거예요.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과 대속의 길은 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의 고통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대속의 길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되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녀에서 그냥 작정 기도하고 막 1,000번째 기도하고 2,000번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속을 결국은 다 이뤄서 자녀들을 세우잖아요. 그게 부모의 그런 대속적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걔네들이 돌아옵니까? 걔네들이 변화됩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부모는 자기가 대속의 길을 가야 되는데, 대속의 길을 가라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었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혼신짝 차버리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길을 자기가 안 가는 거야.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은 내 아들, 딸의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내 미래, 내 부인, 내 남편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길이거든. 그 병상에서, 그 사업의 실패 현장에서 그거를 체험해야 되거든.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 놔두고. 이걸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하니까. 성육신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들의 죄값을 위해서 내 목숨을 지불하리라요. 내 삶을 지불하리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리라. 그랬을 때에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신다. 영광 받으시옵소서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 눈물, 힘들고 해결 안 되는 거, 그게 영광이라니까. 그 길을 지나야만 누군가 대속이 되어져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남의 죄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사용되는 거죠. 근데 남의 죄 위에서 내게 주신 게 있어야 되는데 난 시간도 없어요. 난 돈도 없어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일하려고 그래도 딴 사람들은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뭘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도 많으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길은 내가 낮아짐으로써 남이 높아지는 길이고, 그 길은 내가 피 흘림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만왕의 왕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할렐루야. 남들은 얼마나 실패했으면 해외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 실패처럼 볼지 모르지만은 그 선교사는 창세전에 줬던 나를 향한 언약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베드로야 네 속에 들어갈 때는 너는 따라올 수 있어요. 진짜 그 예언이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베드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부터 막 나가서 말이지 복음 전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안진병이를 고치고 9장에 가서는 애니아도 살려내고 다비다도 막 살려내고 애니아가 누워 있는데 일으키고 다비다는 죽었는데 살려내고 막 그 12장에 가서는 감옥문 열리고 막 나오고 말이야.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지 않습니까? 또 10장에서는 고넬료를 만나 가지고서 그 집에서 부흥해 가지고 정말 그 최초로 선교했던 건 사실 베드로예요. 베드로. 9장에서 사도행 9장에서 바울은 변했지만 9장에서 갑자기 선교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 12장에 가야 시작하잖아. 근데 베드로는 벌써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덜 중요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전부 대한민국 와서 살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총 안 갖고 다니지. 새벽기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 총 안 갖고 총 안 차고 총 차고 다니려고? 총 안 차고 새벽기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 한밤중에 철야기도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권사님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번 딴 나라 가서 밤 12시에 걸어가 보십시오. 벌써 그 세상 사람 아닙니다. 벌써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싶어. 중국 사람들의 로망. 어떻게 하면 나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근데 드디어 우리는 이제 캠퍼스 월십을 시작해가지고 조치원에서 대학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여러분 혹시 2부 예배 드리시는 분 3부 예배 때 시간이 되시면 그러면 조치원에 가가지고 같이 외국인 학생들 좀 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기숙사에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라면도 끓여주고 우리가 빵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그럼 걔네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전도해가지고 최초의 선교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 베드로는 이해를 한 거야. 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이 길이구나. 근데 내가 아직까지 내 자존심이나 자기 이득이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아직까지도 주님 왜 나를 두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아주 웃어주라. 불쌍하다. 하도 안 웃어.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야, 아리랑 이거 완전히 복음서가 25장입니다. 이게. 아리랑 이 복음서가 25장이에요. 야, 대단한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근데 인간의 본성은요, 끝까지 나를 위해 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 후회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마치고 싶어. 후회는 따라오리라. 지금도 못 따라오는구나. 그러나 후회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 시작. 내 아버지 곁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고 간다 그러놓고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조금 있다. 아버지 조금 있다. 10초만 있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합시 들어가면서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